하나님의 평화가 말씀을 듣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창조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는 9월부터 창조절로 지킵니다. 창조절은 1년 중에 마지막 절기입니다. 모든 교회가 다 창조절을 지키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 강림 절기가 계속 되어가고 계속 진행되고, 그리고 9월부터 창조절을 지키는 것은 이제 세계교회가 조금씩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색동교회는 선구적이다, 그런 자부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달력은 모두 7개가 있습니다. 7개의 절기가 있습니다. 순서대로 말해보면 대림절부터 시작해서 성탄절, 주현절, 사순절, 부활절, 성령강림절, 그리고 창조절입니다. 이 7개의 절기 순서를 다 기억하고 계시죠? 우리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대림절부터 시작. 대림절, 성탄절, 주현절, 사순절, 부활절, 성령강림절, 창조절.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창조절은 성부 하나님의 절기고, 그리고 대림절부터 부활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절기고, 성령강림절은 성령님의 절기입니다. 그래서 창조절부터 해야 이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절기가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창조절은 하늘의 기운이 변하는 시기에 시작됩니다. 올여름 역대급 무더위를 겪었고, 또 최근 태풍의 위협과 수재로 불편을 치렀기에 다가온 계절의 변화를 우리가 실감할 수가 있습니다. 또 기대도 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사계절의 존재가 얼마나 큰 복입니까? 아무 나라나 다 이런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24절기를 정한 선조들의 지혜는 이런 당연한 계절의 변화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만약 계절이 자연스러운 변화를 잃어버린다면 그때는 위기가 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저마다 인생의 스텝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균형이 깨지거나 꼬이면 병들거나 흔들리게 마련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다시 내가 발딛고 사는 이 자연과 또 공존하는 만물들, 그리고 더불어 살아가는 가족과 이웃과 함께 공생하는 법, 더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창조의 질서요, 창조적 삶의 지혜인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창조주 하나님과 맞춰가며 살아가도록 설계된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 그 은혜, 그 자비, 그 손길을 느끼며 살아갈 때 진정한 기쁨과 평화가 있는 것입니다. 남보다 더 잘 살고 더 힘이 있고 더 높은 지위에 있다고 기쁨과 평화가 저절로 찾아오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를 지으신 바로 하나님과 그 사랑, 그 은혜, 그 자비, 그 손길을 느끼며 맞춰가면서 살 때 진정한 기쁨과 평화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아멘. 창조절의 시간은 바로 내 몸이 하나님의 질서를 기억하고 내 마음과 기도로 다시 습관화되는 기회입니다. 그런 부르심에 응답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읽은 아가라는 뜻은 바로 사랑의 노래입니다. 이 아가서는 두 젊은 연인의 사랑을 묘사한 시입니다. 서로 사랑해서 결혼하게 되고, 그렇지만 그 사랑은 자주 흔들리고 또 불안합니다. 사실 사랑은 계절의 변화와 함께 두 사람을 설레게 하며 찾아왔습니다. 봄을 스치는 바람과 함께 깊어가고 있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얼마나 큰 설레임입니까? 두 젊은이가
사랑하는 모습만 봐도 흐뭇합니다. 그런데 경건한 책인 이 성경이 이 아가서의 성애적 표현을 자유롭게 묘사하고 있다는 것도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교부인 오리게네스에 따르면 유대인들은 30살이 되기 전에는 아가서를 읽지 못하게 했다고 했습니다. 이른바 19금이 아니라 30금인 셈입니다. 그 이유는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아가서를 읽으면 단지 남녀 간의 성적인 사랑의 노래로만 받아들일 위험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성경은 인간의 성도, 하나님의 창조요, 인간의 삶을 더 온전하게 하신 하나님의 복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 말씀은 창조 질서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아가에서 표현한 남녀 간의 사랑의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사랑의 관계다라고 이해하였습니다. 주님과 사랑하는 일은 인간적인 사랑처럼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고 또 선물을 준비하고 축복하고 감사합니다. 아가는 하나님도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치 상사병에 걸려 임을 그리워하는 사람처럼 하나님은 죄인인 나를 지극히 사랑하시고 기다려주시고 또 나로 즐거워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최고 명절인 유월절, 그 유월절기 제8일에 아가서를 낭독합니다. 제가 유일하게 구독하는 신문이 있는데 한겨레 신문입니다. 목요판에는 별지로 부록이 하나 딸려옵니다. 그것을 ESC판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컴퓨터 자판에 보면 맨 왼쪽 위에 ESC가 있죠? 그거는 빠져나간다. 이스케이프의 약자 아닙니까? 바로 그 별지는 바로 우리의 일상에서 좀 빠져나가서 좀 특별한 주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즐겁게 보는 이유는 저희 세대는 도무지 상상하지 못하는 젊은 세대의 특별한 관심사들을 매주 욕심껏 담아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빠지지 않는 게 연애 상담입니다. 제가 그 대목을 제일 열심히 읽습니다. 우리 시대는 그러지 않았는데 요즘은 유치원 때부터 아이들의 짝짓기가 가장 큰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 요즘처럼 자유롭게 자라나는 젊은이들의 남녀관계가 어떤지, 이들은 도대체 뭘 고민하는지 그걸 읽을 수가 있습니다. 매주 다양한 사례를 상담하는데 제가 한마디로 정리하면 밀당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밀당. 예나 지금이나 모든 사랑의 기본은 바로 밀당입니다. 밀당 다 아시죠? 네. 중요한 것은 바로 밀고 당기고 하는 가운데 사랑의 거리와 간격을 좁히느냐, 그건 성공하는 것이고, 그것을 좁히지 못하느냐 하면은 그것은 거리가 멀어지고 헤어지게 됩니다. 오늘 아가의 본문도 자세히 살펴보면 밀당의 한 장면과 같습니다. 앞부분인 8절과 9절은 여자의 목소리고 뒷부분인 10절에서 13절은 남자의 목소리입니다. 먼저 여자는 멀리서 들려오는 남자의 인기척을 듣습니다. 그 소리는 외침도 아니고 함성도 아니고 호소도 아닙니다. 마치 봄바람이 불어오듯 자연의 자취처럼 들립니다.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의, 시작.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그리운 님은 너무나 기다렸기에 이젠 기척만으로도 바람소리로만도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분은 나를 만나기 위해서 마치 바람처럼 빠르게 들판을 달리고 작은 산을 넘어오고 있습니다. 너무나 그리워했기에 사랑하는 이의 목소리와 발걸음은 거리가 아무리 멀어도 충분히 구별할 수가 있었습니다. 마침내 기다림이 그 소원을 이룹니다. 어느덧 내게 가까이 와서 나를 지켜보고 있는 듯 합니다. 9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시작.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수요 기도회에서 어느 집사님이 회중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평소 여러분들이 기도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는 것처럼 그분도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했는데 놀랍게도 아가서의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참 신선하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아가서 3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노라. 중간 생략. 성 안을 순찰하는 자들을 만나서 묻기를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이 대목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이어갔습니다. 주님, 주님의 시선은 늘 우리를 향하고 계셔서 늦은 밤 침상에서도 거리에서도 또 사람들 사이에서도 우리를 그리워하며 찾아다니십니다. 야, 이 아름다운 기도를 왜 하나님이 귀 기울이지 않으실까요? 귀 기울이실 겁니다. 또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은 때로는 자연의 섭리로 또 때로는 우리와 관계된 형제 자매의 따뜻한 미소로 우리에게 증거하고 계십니다. 단 1초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신 적이 없으시나 우린 늘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이렇게 기도하더군요. 초대교회 교부 암브로시우스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인간의 영혼, 즉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그 인간의 영혼의 모습을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은 강가에 앉아 신랑을 기다리는 젊은 여인과 같다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강가에 앉아서 배가 이제나 오나 저제나 오나 그렇게 기다리는 젊은 여인, 그것도 배에 신랑이 탔는지 편지는 들어있는지 그것을 여인의 심정은 어떨까요? 그 신랑이 전쟁터에 나갔는지 장사를 떠났는지 아니면 아무 얘기 없이 떠났는지 모를 일입니다. 그러나 그 젊은 여인의 마음은 온통 기다림과 그리움과 목마름으로 가득할 것입니다. 눈앞에 삼삼하게 그려지지가 않습니까? 바로 인간의 영혼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기다리는 심정이라고, 그 그리움과 기다림으로 가득한 존재라고 암브로시우스가 표현한 것입니다. 아가는 바로 내 삶의 현장에 찾아오신 하나님의 사랑의 감미로움과 또 하나님을 사모하는 인간의 심정을 절절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나의 가까이에서 나를 지켜보신다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은 내 손을 이끌기 위해서 어느새 내 곁에 와 계신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내 사랑하는 분은 간절한 사랑으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 음성은 내 삶에 구체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 소리는 평화를 가져오고 사람의 마음을 각성시키고 또 순종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충동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고요히 묵상하게 하고 설득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내 사랑, 내 어여쁜 자야 라고 불러주십니다. 나를 사랑스레 그 이름을 불러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새로운 세상으로 초대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나와 함께 가자, 그렇게 손을 내미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그 동행길에 초대하시는 바로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아가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불신이 많고 두려움으로 가득해서 늘 하나님과 거리감을 느낍니다. 종종 부드러운 미풍조차 태풍이 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우리 곁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데 여전히 아득한 거리감을 느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랑은 무엇입니까? 사랑은 밀당, 바로
거리를 좁혀나가는 것입니다. 거리를 좁혀야 상대방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거리를 좁혀야 마음을 주고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거리가 좁히기는 참 쉽지 않습니다. 그 거리를 좁히기 위해서 우리가 숱한 애가 끓고 또 노력도 하고 수고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거리를 좁히기 위해서 나를 찾아와 주신다고, 나를 찾아와 주셔서 지켜보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사랑하는 임처럼 산을 넘고 들판을 지나서 빠른 바람처럼 내 삶의 터전에 찾아와 주신다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나를 간절히 부르시고 나를 기뻐하십니다. 주님은 언제나 나를 반겨주시는 분입니다. 아멘. 성경에 거리를 표현한 여러 구절들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내가 죄 때문에 하나님과 멀리 거리를 두며 살아갈 때 그때의 표현을 이사야 55장에서는 하늘과 땅 차이의 거리만큼이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내가 죄 때문에 하나님을 피하고 두려워서 도망하고자 할 때 하늘과 땅 차이의 거리가 느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시기 전 감람산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과 멀리 가지 말고 내 곁에서 기도하라 그렇게 당부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의 거리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돌 던질 만큼 거리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뭐 그냥 투수가 그냥 이렇게 던지는 게 아니고 이렇게 던지면 저 가까이 인기척을 느낄 수 있을 만한 가까운 거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즉시 함께 하신다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는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나와 함께 탄식하심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신다고. 바로 우리와 일체감으로 함께 하시는 그러한 거리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리라고 말하면 물리적으로 멀게 느껴지지만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의 거리는 아주 가깝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비유하기도 하셨습니다. 마치 아버지의 집을 떠난 아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제 돌아오는 아들을 향해 달려나가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이라고, 그 아버지의 사랑과 같다고 그렇게 비유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이미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사랑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내 심리적인 거리를 좁히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주님의 그 초대에 기꺼이 응답해야 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10절과 13절은 이렇게 반복하고 있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사랑은 이렇듯 언제나 새로운 계절입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에서 새로운 계절을 만들어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친밀한 연인처럼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십니다. 사실 내 인생의 계절을 설명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마찬가지로 내가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일은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신앙은 지식이 아닙니다. 신앙은 바로 변화입니다. 신앙은 사랑으로 표현되는 변화된 삶입니다. 많이 아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 삶이 변화되는 것, 그것이 신앙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그것을 믿는 사람이 내 삶과 만남으로써 내 가슴을 울리고 삶을 바꿀 때 그게 바로 복음이요 기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새로운 계절이 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의 삶은 반드시 새로운 절기를 맞게 되는 것입니다. 계절이 바뀌는 이유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계절이 바뀌는 이유는 설레라고 바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내게 찾아온 사랑은 나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 함께 가자. 일어나 함께 간다는 것은 내 머물던 자리, 내가 살아오던 자리, 내가 고집하던 그 자리를 떠나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자신의 삶의 자리를 떠나 하나님과 동행하자는 것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의 중심을 바꾸는 것입니다. 사랑을 하면 내가 세상의 중심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의 중심이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 연애하는 걸 보면 그렇게 이기적인 애가 이타적으로 바뀌는 거 느끼셨습니까? 네? 자신의 삶의 자리를 과감히 포기하고 그 상대방의 삶의 자리에서 맴돌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을 하면 내가 세상의 중심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늘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일어나서 떠날 수 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신앙을 지녔다면 그러한 모험도 감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스위스 쥐리 한인사랑교회 40주년 행사에 초청을 받아서 독일과 스위스를 방문합니다. 제가 여러 달 전에 소식을 듣고 오랫동안 사양하다가 이제 마침내 밀당 끝에 그곳에 가게 됐습니다. 40년 전 스위스 땅에 한인들이 살았다니, 그들이 모여서 지금 100여 명의 교회를 이루었다는 사실 자체가 참 놀라운 일 아닙니까? 제가 이제 그 교회에서 6차례 설교를 하게 되는데 40년이라는 의미를 어떻게 담아보려고 준비하면서 내게 있어서 40년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곰곰이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번 기회에 덕분에 알게 된 것은 바로 올해가 2018년 제가 소명을 받은 지 40년이 되던 해였습니다. 1978년 8월에 제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그리고 이제부터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결심했던 것이 꼭 만 40년이 되었습니다. 저를 곰곰이 돌아보았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나는 얼마나 많이 하나님과 밀당을 했던가, 얼마나 자주 도망치려고 했고, 얼마나 종종 숨으려고 했고, 얼마나 자주 모른 척 했던가. 참 부끄러웠습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과 거리를 좁히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던가. 저 자신 깊이 묵상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늘 기억하고 또 기뻐하며 그 부르심에 응답하십시오. 그래서 나와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실 때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기를,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에 새로운 계절을 맞이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